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는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특히 이무기산이라 불리는 산이 유명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이무기산의 산신으로 알려진 이무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무기는 원래 한 마리의 커다란 뱀이었다고 한다. 수백 년을 살며 힘을 기른 그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려 했지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시련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무기는 횡성 마을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과 공존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산에서 거대한 뱀이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무기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무기는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를 내리게 해주고 가뭄이 들 때마다 큰 소나기를 내려 마을을 젖혀주며 도움을 주었다. 이무기의 친절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위한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매년 봄과 가을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이무기 역시 제사를 받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어느 해 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에 전염병이 퍼진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마을의 원로들은 이무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무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날 밤 이무기는 꿈속에 나타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마을에 강력한 비를 내려 전염병을 씻어내리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어둡게 변했고 곧바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마을을 휩쓸며 전염병이 흔적을 깨끗이 씻어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를 더욱 두텁게 믿었고 이무기 역시 마을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횡성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이무기산을 찾아가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이무기를 길이길이 기억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 이렇듯 횡성에서는 이무기라는 민속신앙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단지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깊은 산속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는 신령스러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금강산 자락에 위치하여 사시사철 맑고 차가운 물을 담고 있었으며 고요한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연이라 불렀고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무기는 비록 용이 되지는 못했으나 깊은 지혜와 힘을 지녔으며 그를 찾아오는 이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임실 마을에는 작은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거운 시련을 이겨내고자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에서 어느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연으로 가라. 그곳에 있는 이무기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부인은 잠에서 깨어나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둘은 이 선택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용연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준비하고 용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을 한참이나 걸어 연못에 도착한 부부는 경건한 마음으로 연못 앞에 음식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연못의 이무기여,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비를 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의 진심 어린 기도에 답하듯이 갑자기 연못에서 빛나는 비늘을 가진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주변은 웅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무기는 조용히 부부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의 진실함과 간절한 바람을 느꼈노라. 나는 비록 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자연의 힘을 부릴 수 있단다. 너희의 농장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대신 너희는 늘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부부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꼭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무기는 연못으로 돌아가고 그 즉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내렸고 덕분에 부부의 농작물은 다시 푸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농작물은 풍성하게 열렸고 부부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임실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용연을 지켜주는 이무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작은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실의 민속신앙은 이무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북 고창 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큰 강 근처에 깊은 동굴에 살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을 흠모와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고
매년 봄마다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민들은 용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용이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다. 용이 있는 강가의 제단에는 늘 향기가 그윽하게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과 아름다운 꽃들이 놓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닥쳤다. 강은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메말라갔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용의 위험을 샀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은 다시 한번 용에게 기도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크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제사날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용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급격히 흐려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에 놀랐고 동시에 큰 기쁨을 느꼈다. 용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비는 며칠씩 멈추지 않고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더욱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마다 용에게 올리는 제사의 규모와 정성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용이 전설을 세세히 전하며 고창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후대에 이어나갔다. 용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인한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고창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용이 마을을 수호한다는 믿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고창의 주민들은 용에 대한 전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전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정신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그 전통은 고창마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대전에는 수많은 전설과 민속, 신앙이 내려오는 지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옥녀봉에 얽힌 이야기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옥녀봉은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이곳에 살던 옥녀라는 여인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대전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옛날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대전 근교의 한 마을에는 예쁜 딸을 두고 있는 소장농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처럼 맑고 순수한 그녀의 마음씨를 좋아했고 또한 그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더욱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옥녀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의 미모와 성품을 듣고 찾아오는 청혼자들의 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잘 살 수 있는 온화하고 착한 성격의 청년과 결혼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온 한 양반 자제가 옥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양반 자제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총명했으며 학문에도 뛰어나 옥녀의 부모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져 큰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옥녀와 이현의 결혼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현은 전쟁에 징집되어 먼 전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옥녀는 매일매일 그 무사가 귀환하기를 기도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옥녀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하늘과 땅에 퍼뜨리듯 울었고 바람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마을 곳곳으로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물로 강물이 넘쳐났고 산에 나무들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옥녀는 더 이상 이현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옥녀는 이현이 보고 싶어 그의 뒤를 따르며 산 정상의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슬픔은 긴 세월이 지나도 산을 감싸고 있으며 오늘날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옥녀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옥녀봉에서 보이는 저녁 노을은 그 당시 옥녀가 이현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풍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전의 오래된 민속 신앙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과 슬픔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옥녀봉에 올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닫기를 기도하곤 합니다.